오늘의 말씀도 좀 비유적인 표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만 해석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계속 7장부터 13장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7절까지가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 있어지는 내부의 정치적인 혼란과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5명의 왕이 4번이나 왕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자,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북왕국의 대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적인 관계가 7장 1절부터 7절까지였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외교적인 관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7장 1절과 7절의 내용이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도 같은 맥락인데 외교적인 부분에서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튀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튀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은 좋은 표현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번역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고민을 좀 해보긴 했는데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섞여서 별로 이렇게 구별과 차이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섞여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남왕국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방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민족국가 탄생합니다. 그 민족국가에 파생된 가장 많은 지파, 10지파가 참여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변질되어 버렸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튀기가 될 정도로 그들이 이방과 섞여 버린 상태다. 이를 가리켜서 뒤에 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뒤집어지지 않는 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한쪽만 타고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한쪽만 타면 어떡해요? 한쪽은 익지 않고 한쪽은 아예 까맣게 타버린 상태가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9절에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 한쪽이 계속 타고 있는데 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뭘로 비교합니까? 외세가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국력을 삼키고 있는데도 이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금살금 어때요? 외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걸 이제 아까 뒤집지 않은 빵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도 죽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마치 심판이 다가오는데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래 이것은 이제 5장 5절에서 동일하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영광, 위엄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그들이 가진 힘과 세력으로 인한 교만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영광, 위엄이 무엇으로 인해서 영광, 위엄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 교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영광, 위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하지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신의 힘을 과대하게 믿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었겠죠. 지금 여로보암의 치세 아닙니까? 41년 동안 통치가 됐고 어느 때보다 북왕국 이스라엘 국력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라가 부강해 버렸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아도 잘 살 수 있네?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교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 들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삽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보셨습니까?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찾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방과 같아버린 북왕국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주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뭘로 빗대합니까? 비둘기인데 어떤 비둘기?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 왜 그러면 비둘기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비유를 했을까요? 그 뒤에 내용이 그렇죠.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집트한테 도움을 달라고 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아시리아에죠. 아시리아는 아마 그 아람 쪽에 그런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둘기가 둥지의 위험이 닥쳐서 새끼가 죽었을 때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위험이 닥쳐서 새끼가 죽어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 비둘기처럼 자기들의 위험이 닥치고 자기들의 위기가 닥쳐도 어때요? 어리석고 줏대도 없는 이런 비둘기로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맥락상 보면 비둘기는 어리석고 우둔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또 어리석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단순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흔들리고 유혹되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너무 쉽게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미혹되고 흔들리는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 줏대없는 비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조금 눈에 보이기에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으면 애굽으로 쭉 달려가고 또 아시리아가 그럴 것 같으면 저쪽으로 쭉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유혹되는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자신이 상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는 에브라임은 무엇에든지 쉽게 유혹되고 쉽게 마음이 열려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람이나 또 아수르나 이런 강한 나라를 보면 거기에 끌렸다. 애굽의 강함을 보면 애굽에 끌렸다. 그들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이상한,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마치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같은 거죠. 하나님 진짜 도움을 요구해야 돼.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고 도와줄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예,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이.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새를 잡으면 어때요? 너무 쉽게, 단순하게 잡혀 들어가는 새들처럼 낚아버리겠다. 왜 그럴까요? 아마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위치가 여러분도 그 지정학적 위치를 알잖아요. 그 유럽으로 가는 또 아시아와 중동과의 그 관문이잖아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딱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강대국들의 그 주변에 다 둘러싸여 있었죠. 마치 한반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애굽이 주로 있었고 또 위쪽에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라든가 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강대국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나중에는 헬라 딱 그 위쪽에서 왼쪽 그렇죠? 편에서 성장하죠. 로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늘 침략과 위협을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아요? 중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러시아, 강대국들, 또 해양 패권을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전쟁의 위협이 있죠. 그리고 늘 우리나라가 침략의 위협에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팔레스타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그들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겠죠. 왜? 중립적 외교를 해야 된다. 혹은 어느 나라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아람으로 갔다가 막 이게 돌아가는 거죠. 당연히 그들에게는 옳은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형적인 줏대 없는 비둘기와 같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이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준 이야기입니다. 왜? 스스로의 방식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방식을 제거할 것들을 찾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리석게도 대단히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방과 그들이 특이가 되고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어찌됐든 자 13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해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네, 이렇게 돌림 노래를 하시니까 좋습니다. 자,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좀
별로 안 좋죠. 망한단 말 듣기 싫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들이 속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진실함이 사라져 버려요. 속이게 시작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왜?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화돼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망한다.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한 그들을 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 부분이 이어집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트가 아니라 지혜, wisdom 또는 마인드 쪽이 가깝습니다. 지각과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다하는 것, 생각을 다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근데 여기 보면 일이라고 써져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의 풍속.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이방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이 몸을 찢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신을 섬길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행동합니까? 이방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안에 이방화 되어버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경고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구약의 교회니까요. 에게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복주의를 그렇게 비판합니까? 기복주의는 이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을 비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속신앙적인 그렇죠? 주술적인 어떤 것들의 형태가 기복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선조들이 했던 기복적 행태가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이방화돼 버린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찾고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이방신을 찾듯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이방신의 한 신인 것처럼 대하는 행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동과 이스라엘의 행동을 대조해서 보여주죠. 하나님의 답답함이 드러납니다. 나는 그들을 어때요? 훈련하여 그들의 팔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강하게 한 거죠. 하나님. 두 팔이 뭡니까? 국력도 그렇고 그들에게 부도 주셨고 여러 것들이 그런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게 훈련해 주셨죠. 훈육도 하셨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해치려고 음료를 꾸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그들이 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방 땅의 사람들 이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의 모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북왕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나?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들에게 또 부유함을 주셔서 그들이 가난과 부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낯설지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고 생각해서 늘 기도 제목에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부유와 물질의 부유와 풍성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요소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험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돌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험한 것에 정신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충고하시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이 되어버립니다. 왜? 험한 것에 마음이 팔려버렸기 때문에. 마치 느슨하게 풀어지면 활이 쓸모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원해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쓸모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대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가들이지만 하나님의 대신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혀를 놀리고 놀렸기 때문에 모두 칼에 찔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을 쏴야 관역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줄이 풀어졌는데 어떻게 관역을 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런 상태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네요. 이집트 땅에 조롱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과거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행동을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 이게 이집트에게 조롱이 될 것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주 심각한 상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 상태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행동이든 국제적인 영역이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런 외적인 것들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도 정치를 좋아하죠. 정치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진짜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 의지하게 돼요. 대통령이 잘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민주의 해결책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또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고치려고 할수록 그들의 죄악이 더 드러났습니다. 내적으로는 음모와 모략이 가득했고 외적으로는 열방을 향한 그러니까 흠모 수준이 아니라 음란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하고 부르짖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하나님 백성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부르짖으라고 이번 주 내내 주일 설교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또 가정교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돌이키라, 생각하라, 돌아서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